10여 년 전부터 제가 아는 지인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과 잡지를 통해 가끔씩 미국 교회의 상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충격적이라 처음엔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소위 영어로는 이머징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오르는 교회. 이 떠오르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이 많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목회자의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신앙 자체가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라기보다 인간의 창작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수수께끼를 풀어 정복하기보다 차라리 그 미스테리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려 10,000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고액의 강연료, 화려한 집과 별장, 고급 차량, 그리고 그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들은 목사보다는 백만장자 셀럽이 된 느낌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을 구속하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복음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형교회나 멀티사이트 처치를 담당하는 소위 잘 나가는 목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인기 저자이자 전직 목사, 지금 목사가 아니라 전직 목사입니다. 전직 목사인 브라이언 맥라렌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요. 그의 말은 누구도 정확하지 않는 복음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또한 그는 정통 교리를 뭐라고 빗대었냐면 겉만 번지르한 박물관의 골동품과 같다. 그리고 조직신학은 생명 없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박물관의 미라로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잘 나가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교나 생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세상 문화에 친숙하고 시대 정신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결국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못하게 점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통파 교회들과 복음에 성실하고 열심인 교회들과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 진리와 타협하는 교회들이죠. 잠언서 12장 17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다.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에는 나름의 차별과 특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 사는 곳이라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지적한 부분은 차별과 특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시간이 가자 점점 어떤 신앙적 요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갖춰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자
또 성령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조직과 시스템 안에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시작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사실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과 성령이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의 마지막 시간은 남겨둬야 되죠. 왜? 끝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1시간에 끝날 수 있고 어느 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면 1시간 반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2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다 커팅을 해놓죠. 근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에요. 교회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성도들을 품고 또 이렇게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다양하게 여러 번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문화가 다른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듯 그런 베드로를 바울은 엄하게 책망합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이 이머징 처치의 일부 교회 목사들처럼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끔한 바울의 훈계입니다. 만일 바울이 베드로의 지위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화합은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상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드디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아주 기쁨의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에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당신은 복음을 잊은 것 같소.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운 교회의 지도자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담대하게 꾸짖은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선물처럼 받은 건데 왜 너희가 너희들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특권의식을 가지느냐? 너희가 왜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느냐? 여러분, 백인들의 가장 큰 죄는 인종차별입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백인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가면 우리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 너는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너는 뭐라? 네가 지은 죄를 왜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느냐?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가? 예루살렘 수석 장로가 되고 갈릴리에 아주 촌티나는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고 성령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그 당시 능력을 주신 것뿐인데,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뿐인데, 사실 사명과 기름 부음을 다 걷어낸다 생각하면 그는 아직 여전히 촌티 나는 그냥 할아버지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 있는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베드로,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바울이 거친 비판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도 사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말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이 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심이 깊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의 교만함과 이 영적인 우두담을 바울을 통해 지적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모든 땅이 평평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수사학과 화려한 웅변술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그냥 몰입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이들이 사랑한 것과 정반대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중요성이, 이것은 그의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1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만을 구했던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잔인하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이자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태신자를 만약 지금 품고 있다면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할 영혼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들릴 거예요, 복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63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63년 만에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저희 누나와 동생과 저 삼남매와 아버지가 연합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다 돌아다니셨어요. 촛불 킨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결국에는 굴복하고 교회에 나가서 지금은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항상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 간의 화해에 맞지 않는 어색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돌아갈 영광을 우리와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톨의 영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마치 성경을 하나의 참고서적 취급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타적이고 옹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고지식한 사람들이라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숱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궤변에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는 진리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두 개로 나눌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을 첨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하지만 진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진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복음을 비난하고 복음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다른 것을 만들어 진리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복음 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 안에서 강하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과 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이 가진 날것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을 많이 갖다 붙여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쳐서 그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설명해, 잘 티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그러면 그렇게 믿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방식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힘들죠. 왜? 세상이 그만큼 반그리스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진리와 변함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속적인 시선이나 사람들의 지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대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앞에 겸손이 하나님의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가장 큰 원인이 생각합니다. 일본 푸케도 대학을 가보면, 그리고 삿포로 전망대를 가보면 클라크 박사, 우리가 어렸을 때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공부하면 이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동상이 있는데 동상 밑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런데 원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년이여 큰 꿈을 구하라. 일본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의 업적은 어떻게든 높이고 싶은데 기독교를 숨길 방법을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For Christ를 빼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 당국처럼 푸어 크라이스트를 빼면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는 그냥 인간의 어떤 야망으로 똘똘 뭉친 것을 그냥 조장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 자신만을 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동료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며 살아가는 헛된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독일에서 온 서서평 선교사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 땅에 소외된 여성과 고아와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천천히 평온하게 살기 원해 자신의 이름을 쉐핑과 바람이 비슷한 서서평으로 지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2번이나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서서평 선교사님을 상처받은 조선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아직도 주를 모르고 주어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